대화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폭 좁은 채널 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92년의 크리스마스 주일에 나는 내 마음 상태와 생활 여건이 지난 1년 동안에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그 전해의 크리스마스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다. 그때 내 생활은 매우 쪼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업 음악가로서 성공은 했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새로 시작한 주식 중개인 일은 힘들었고 나에게 부당한 짓을 한 동업자였던 친구를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다 나는 4년 전의 파산 충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무절제한 소비 생활에다 잘 될 것 같아 보였던 투자가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나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13년 동안 영적 추구를 해왔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시간은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확신이 나를 압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를 가해야만 해. 이보다는 나은 길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나는 고소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내 삶에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알렸다. 그는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고 우리는 관계를 재개했다. 바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형태만 달리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수히 펼쳐져 왔던 것을 나는 훗날에야 깨달았다. 그것은 갈등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문득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 내면의 더 큰 지혜에 승복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한 수준만큼의 용서와 사랑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약간의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특히 누군가가 나의 단추를 잘못 눌렀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도 최소한 나는 내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시기에 나는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보거나 어떤 대상의 주변에 이는 빛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수정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이 빛은 시야 전체에 퍼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때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그 해에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찬양하는 지혜의 선지자인 예수께 날 좀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올렸다. 나는 예수와 모종의 신비로운 연결감을 느꼈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서 직접 배우는 경험을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자주 그 앞에 틀어놓았다. 그러다가 1992년에 그 크리스마스 주일에 메인주의 시골집 거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중에 놀랍기 짝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재택근무를 했고 아내 카레는 루이스턴으로 통근했으므로 나는 집에 혼자 있던 중이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으므로 나는 우리 집 개 누피가 가끔씩 짖는 소리 외에는 아주 고즈넉한 집안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마음이 명상 상태에서 빠져나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입을 딱 벌린 채 나는 방 건너편 소파에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꿰뚫는 듯한 맑은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들은 전혀 위협감을 주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느낌은 너무나 분명했다. 지금도 그 일을 회상하면 내가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난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 존재들의 출현에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었는지가
의아해진다. 하지만 곧 친구가 될 운명이었던 이 존재들의 첫 출현은 너무나 초현실적인 사건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30대 정도로 매우 건강해 보였다. 그들의 복장은 맵시 있고 현대적이었다. 그들은 내 상상 속의 천사나 승천한 스승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신성한 존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식당에서 저녁 먹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남자보다는 여자 쪽의 시선이 더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고는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퍼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놀라신 줄 알아요. 하지만 별로 두려워하진 않으시는군요. 난 퍼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우리 형제 아턴이고요. 우린 당신 앞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났고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재촉해서 도울 거예요. 우리를 상징이라고 한 것은 형상을 띠는 것은 모두가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싫지 않은 것은 신, 곧 순수한 영이고 신과 순수한 영은 형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남성, 여성의 개념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포함해서 가짜 우주에서 경험되는 모든 형상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의 상징물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의 뜻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했지요. 신이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참뜻은 신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내용의 핵심입니다. 게리,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턴, 게리, 우린 모든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풀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린 갈수록 당신의 말하는 스타일을 닮아갈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 매우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우린 당신이 그것을 참아낼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히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가 당신에게 직접 오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린 예수를 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에게서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때가 되면 말해 드릴게요. 당신은 2000년 전에 그와 함께 지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무척 궁금해했지요. 우린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기꺼이 이야기해드리지요. 하지만 그때보다도 오늘날 그의 제자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할 한 가지 일은 과거의 제이가 우리에게 늘 그랬듯이 우리도 당신에게 계속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편하게 대해주거나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랑말랑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놀이공원에나 가는 편이 나을 겁니다. 당신 우주에 그 어떤 것도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를 알 권리가 있는 어른 대접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 우린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 상황의 원인과 거기에 탈출할 방법 두 가지를 다 배울 겁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게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턴, 훌륭합니다. 학생으로서 아주 좋은 태도지요. 또 다른 좋은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고요. 당신은 그것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말수가 적다는 것도 알고요. 당신은 수도원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몇 년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당신은 또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사실 우린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게리, 모든 걸요? 퍼사, 예, 모든 걸요. 하지만 우린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감추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있을 동안에 그 덕을 충분히 보세요. 뭐든지 의문이 떠오르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대답은 우리는 가는 곳에 어울리는 외양을 갖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교나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차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로군요. 난 그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퍼사, 우린 분명히 신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과 함께 있도록 선택될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화된 몸으로 지상에 신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오래된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찬동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게리, 그거 좋군요. 하지만 천국에는 남녀가 없다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퍼사, 천국에는 차이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결같습니다. 그것만이 혼돈에 빠지지 않는 길,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게리,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퍼사, 하나 물어볼게요. 게리, 섹스는 지겹나요? 게리, 제 사전엔 안 그래요. 퍼사, 그럼 완벽한 성적 오르가즘의 극치를 상상해 보세요. 단 이건 끝이 없어요. 그 강력하고 흠잡을 데 없는 강도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지속됩니다. 게리, 확 끌리는데요. 퍼사, 육체적인 섹스는 천상의 그 믿기지 않는 지복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르가즘은 신과의 합의를 어설프게 흉내낸 초라한 짝퉁일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육신과 이 세상에다 묶어 놓아서 자꾸 찾아오게 만들 만큼만의 미끼를 제공하는 가짜 우상일 뿐입니다. 그건 마약과도 흡사합니다. 그와는 달리 천국은 결코 멈춤이 없는 형용할 수 없이 완벽한 황홀경입니다. 게리, 그거 참 멋지게 들리네요. 하지만 그건 저쪽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군요. 유체 이탈, 임사체험, 죽은 사람이나 그런 비슷한 존재들과의 소통 등등 말이죠. 아턴, 당신이 이쪽 세계니 저쪽 세계니 하는 그것은 사실 환영이라는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육신이 기능을 멈추고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마음은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 있답니다. 당신은 영화를 좋아하죠? 게리, 취미는 하나쯤 있어야죠. 아턴, 한쪽 세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이 생에서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한 영화관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다른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세상 사람들이 곧 보게 될 가상현실 영화와도 같아서 모든 것이 깜짝같이 진짜처럼 보이고 만져지기까지 하지요. 게리, MIT의 한 연구소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넣으면 없는 물건을 만지는 느낌이 느껴진다더군요. 지금 말하신 게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턴, 그래요. 대부분의 발명은 마음이 하는 일의 일부를 흉내내는 것이지요. 생사윤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니면 최소한 대부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모두가 마음의 술수지요. 게리,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이 머릿속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턴,
모두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게리. 내 머리도 마음속에 있다고요? 아턴. 당신의 머리, 뇌, 몸, 당신의 세상, 온 우주, 모든 병존 우주, 그 밖에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투사물이에요. 그건 모두가 단지 한 생각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해 드리지요. 더 나은 방법은 이 우주가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게리. 에이,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데요. 아턴. 그게 왜 생생하게 느껴지는지는 나중에 말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기초부터 좀 더 쌓아야 해요. 너무 앞질러 가지는 맙시다. 퍼사가 하려는 말은 대가도 없는데 온갖 것을 다 버리라고 당신에게 강요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환희로워서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지지요. 하지만 존재의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성령에 의한 바로잡음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게리, 당신이 말하는 그 바로잡음이란 것이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퍼사, 아니요. 정치적 노선 변경은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다고 해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말을 아주 거침없이 자유롭게 한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 잡음이란 말을 통념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보통은 그것을 고쳐서 그대로 가지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가짜 우주가 성령에 의해 바로 잡히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주는 신의 우주, 즉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짜 우주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이 거하는 진정한 본향집으로 돌아오려면 그것을 도와줄 당신의 우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게리, 당신은 마치 우주 자체가 일종의 환각인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도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나와 내 친구들은 신이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지요. 양극성과 이원성, 주체와 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극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퍼사. 한마디로 아닙니다. 신은 이원성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는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조했다면 신은 바보가 한 이야기의 작가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증명해 드리지요. 신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쩌다가 간혹 진실을 내비칠 때 말하듯이 신은 완벽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바보입니다. 양쪽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이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가짜 우주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모범생의 교과서 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탕화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게리, 물론이지요.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퍼사, 신약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읽지 마세요. 게리, 마지막 구절은 왜 읽지 말라는 거죠? 아턴, 그건 그 이야기가 구전되어 퍼지는 동안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또 덧손질을 가했지요. 게리,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 일단 믿어보지요. 개정 표준판이면 괜찮나요? 아턴, 예, 그 정도면 쓸만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세요. 게리, 좋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턴, 예. 제이는 성경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말을 했다 하면 그게 걸핏하면 잘못 인용되곤 했지요. 그의 말은 애초부터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인용했어요.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를 더 잘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공부한 결과를 이야기해 드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제2의 말은 지금 사복음서가 되어 있는 소설 속에서 가장 많이 왜곡 인용되었지요.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책들에서 제이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그가 말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들이 제이가 행했다고 묘사하는 많은 일들을 제이는 한 적이 없지만 그중 몇 가지는 실제로 했습니다. 게리.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은 꾸며진 내용인 TV 드라마와도 비슷하단 말씀이군요. 아턴. 예, 바로 그거예요. 신약의 나머지 반은 거의 모두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그는 정말 대중에 영합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제이가 가르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외에는 성경을 쓴 사람들 모두가 제이를 만난 적조차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제이를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였지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건 마치 스티븐 킹의 소설 같습니다.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장군처럼 제이를 묘사해 놓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영적 투사가 아니에요. 그건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게리, 읽기 전에 괜찮다면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퍼사, 얼마든지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게리,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이 아닌가요? 아턴, 영지주의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도 있었으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다고 믿은 것은 옳지만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즉, 그들은 이 그릇 창조된 세상에 심리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게 해버렸지요. 그들은 세상을 경멸해야 할 악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제이는 세상을 성령이 바라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봤습니다. 즉, 그것을 용서와 구원의 완벽한 기회로 바라봤지요. 게리. 그러니까 세상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본향집으로 돌아갈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로군요. 퍼사.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제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죠.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것은 구약에 대한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반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방금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제2의 태도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보실래요? 캐리. 좋아요. 책 읽는 건 서툴지만 갑시다. 갑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중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몇 날 지나지 않아 어린 아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는 거기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그는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돼지치는 부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 먹이를 감지덕지하며 먹었을 뿐 보수는 받을 생각도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혼잣말을 했다. 내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먹고도 남을 빵을 얻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니 당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하인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집에 다다르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측은해하면서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과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인을 보고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암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다. 내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야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턴, 고마워요, 게리. 이 이야기는 아직도 꽤 설득력이 있군요. 물론 아람어로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지만 말이에요. 물론 제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 적합한 비유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씹어보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아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바보스럽고 순진하게도 집을 떠나면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한 제2의 응답이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경험에 대해 신은 그 어떤 형태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이 없답니다.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이 한정된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지요. 자신의 권한으로부터 외견상 분리됨으로써 그는 이제 처음으로 궁핍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때에 당신과 함께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다시 말하지만 그가 외견상 자신의 권한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줄은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은 이제 궁핍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만회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비유하지요. 거기에는 늘 어떤 특별한 형태의 관계가 개입됩니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가망 없고 끝없는 이 노력은 탕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들은 문제의 유일한 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사실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노여움이나 원한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아들을 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이야말로 바로 이러합니다. 그는 인간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의 사랑은 아들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신은 아들이 영원히 순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본질을 결코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탕아는 이제 살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핍과 파멸과 죽음의 꿈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인 것입니다. 게리, 당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선 이 온 우주가 탕아와 관련된 것이지 신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요.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몸, 이 모든 것이 나에겐 매우 경이롭거든요. 난 지나친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고 오묘해서 거기서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낀 거나 다름없는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아턴, 그럼 방귀 냄새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사실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할 종류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 몰래 깜짝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성령 혹은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지만 당신과 제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행해질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외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구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기 몫의 용서만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당하는 당장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당신은 이 우주의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때는 지척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세속적인 삶의 넋을 빼앗긴 채 골몰해 있는 대신 성령의 사고 체계를 기꺼이 따를 때만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